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미 지나간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인생의 어느 한때에 멈춰서서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마치 LP판이 망가졌을 때 계속 그 구간만 도는 것처럼 인생의 어떤 고통과 아픔의 그때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음을 살고 다음을 향해 가야 되는데 늘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담임 목사로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지나간 과거보다 지금 권사님의 삶이 더 복된 게 많고 감사할 게 많은데 왜 그건 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10년 전, 20년 전 그 아픔을 다시 소환해 가지고 그거를 묵상해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감사의 조건을 살피거나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힘들게 한 누군가에 관하여 또 고통스러웠던 벌써 지난 과거를 묵상하면서 현재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상담자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번 더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불행하다고 언제나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과 불행은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빵 한 조각과 진수성찬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잠언 17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과 다툼은 우리 삶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매일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집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면은 아주 습관적으로 맛있게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땐 진짜 이 목구멍까지 이것도 음식이냐 이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전 식은 밥을 싫어해요. 근데 줄기차게 식은 밥을 줘요. 얼굴 봐, 식게 생겼잖아 벌써. 그런 상황에서 여보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야 한다는 게 쉽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식은 밥 먹어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체한 적이 없어. 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했더니 그게 소화제가 되더라고. 우리는 식사를 하고 소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채에서 고생해보면 내가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외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존경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의 삶을 보면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얼굴 한번 만져봐. 이 가면이 잡히는 분들이 있을 거야. 어우, 3개나 있었네. 우리는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우리의 실체를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거예요. 왜? 열어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살펴야만 합니다. 영적 거인인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바울은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나는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로 팔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점은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만큼 악한 존재가 없고 우리만큼 타락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죄의 DNA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을 때 충격을 받지만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으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1절에서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법칙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는 뭘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뭐가 붙어 있다? 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이 발견한 법칙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기에 사람은 천사가 될 수가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3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안경을 쓰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타락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성공하는 길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매 순간 탄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탄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도 비참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비참함이라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이 탄식은 소망의 노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뭘 깨닫게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셔서 여러분 MRI나 또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은 평소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육신의 병이 발견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가까이 나올수록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답을 잘 아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구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고 기도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만히 놔두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 육체의 본성인 거예요.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늘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 전 기억하십니까? 안정환이가 뒤통수로 골을 맞춰가지고 골을 넣었잖아요. 결국 페루자에서 쫓겨나긴 했습니다만 국민적인 영웅이 됐다고. 여러분 승리한 경기를 볼 때 가슴이 설레지만 우린 결과를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싸워서 승리한 이 삶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하는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일에 쓰일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손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손을 가지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악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미혹되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에베네셀 찬양단 축복의 박수 한번 해줍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요.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